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마땅히 할 바다.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찬송,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단편적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한다. 뒤에도 보니까 막 수금으로 하고 10줄 비파로 하고 막 악기 칠 줄 아는 사람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팀이 함께 더불어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맨 마지막에 찬송은 더더군다나 시편에 나와 있는 가사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산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일 서두에 나오는 가사가 정확하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산성으로 인정이 안 되면 염려 천지죠. 태풍, 염려, 또 염려, 또 염려. 그죠? 사실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초비상 상태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지금도 아직 그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남도에도 굉장히 그런 피해가 큽니다. 그 라디오에 있는 시사 모 프로에서 이례적으로 이 기상 문제와 관련돼서 북극점 뭐 이런 쪽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분을 모셔다가 일종의 약간의 인터뷰 같은 걸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날씨가 전혀 녹지 않는 지금까지 그 빙하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빙하가 녹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녹는 데까지 2030년이면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끝이에요. 인터뷰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 이상 기온에 대한 문제들을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백날을 해도 연구해서 나오는 나라와 그리고 그 자원들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는 해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을 보면서 사람에게서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갑갑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싶었는데 또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막 누굴까 막 생각해보고 막 유추해가지고 이니셜이 뭐니 뭐 이러지 말고 남편을 존경하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알았대요. 내가 부질없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남편을 닥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늘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한계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도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그거를 또 오해냐 이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 봐야 답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참 묘한 게 사람의 마음을 한번 틀어지면은요, 잘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잘 봉합이 되어지는 게 어려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더더군다나 내 관점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 여기에 주시는 말씀에 정직한 자들이다, 뭐 영어 표현에는 righteous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라고 하는 기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과는 달라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 성경은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과 의로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 사실 금요 심야기 되어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찬송 시간만 피해가지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이렇게 빼놓는 거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건 찬송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악기를 연주할 게 알기 때문에 그 찬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무임과 권리임과 기쁨임과 또한 우리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는 내 고백도 담기고 기도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막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용문이 열렸다, 그걸 성경의 내용으로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까 했던 찬송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가사들이 한번 내 가운데 딱 오고 심금을 탁 때리면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 제가 사실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들이 있어요. 제가 다 좋아하죠. 찬송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사연이 있는 찬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 그 찬송을 부르면 생각나는 장면들, 그럴 때는 그 찬송의 가사들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멜로디 좋죠. 모두 좋고 다 좋고 그런 분위기 다 좋은데 찬송의 가사를 빼놓고는 찬송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것은 다윗을 포함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찬송의 바로 작사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했던 찬송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지금 연주해 줄 수 있나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첫 세상 유혹 시험이. 그 가사 중에 세상 유혹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영상실에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맨 끝에가 뭐냐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 것이다. 이게 정말 제가 전에 어디 전도여행 갔을 때 이 찬송을 거짓말 안 못하고 100번은 불렸거든요. 100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뭐 이런 내용들에 제가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손을 왜 들었겠습니까? 멋지라고? 누가 그래요? 찬송할 때 이게 정말 은혜 받은 표시인가? 여러분, 손을 들게 된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뭔가 은혜 받았을 때 손을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손을 든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항복,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곡해가 있어서 손을 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 이게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선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 가면 꼭 들어 이게 사인인가 저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의미가 있어요.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우리가 지금 시편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사실 그 기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무명 유명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에 딱 9시에 찬양 시작할 때 여러분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는 경우 빼놓고는 다 와서 앉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막 다 좋잖아요. 막 금요 철야 예배인데도 건반도 퍼스트 세컨 다 있고 막 베이스 1레게 뭐 드럼에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딴 거 있으면 또 나오셔도 됩니다. 뭐 바이올린 또 뭐 있죠? 캐스터네츠 뭐 아무튼 있는 건 다 꺼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의 출발은 뭐다? 찬송이다. 찬송이다. 근데 이게 막 세상에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혼돈이 되어서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춤을 추는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홍해를 가를 때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미리암의 노래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동료를 한 거죠.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어서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몸을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데, 다른 환경, 다른 분위기에서는 틀림없이 몸을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미러볼 돌아가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화적으로 뭔가 거부방이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는 막 무장해제하고 막 이걸 하는데, 왠지 교회에 와서는 그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웬만하면 일어나란 말을 잘 안 해요. 일어나서 인상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민망해. 서로 막 끝까지 뭐 이런 분들을 보고 그러면 내가 괜한 걸 시켰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인도함이 있어서 그럴 때는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막 이런 건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찬양함이 있잖아요. 몸으로 찬양함이 있잖아요. 물론 미리암 워십팀에서 2달씩 준비해가지고 한 번씩 공연을 올리는 이런 어떤 정제되어져 있는 워십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굉장히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악기이든 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란 뜻이 예를 들어서 뉴 버전, 매번 새롭게 과거에도 이렇게 뭐죠? 그 경배와 찬양 집회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많이 가고 막 했던 이유들이, 가면 또 새 곡을 해요. 새 곡을 막 준비하고 그거 해서 나중에 녹음하고. 근데 여러분,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매번 새로운 뉴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게도 막 마치 찬송가의 18번처럼 너무너무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이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것이 되고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매번 새롭게 부르는 찬양이 되느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번 감격과 그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기도도 하고, 이게 믿어져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부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판단차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나에게는 지금 이게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째서 전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바를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 가운데 보면 너무 불의한 것들도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많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부호들이 생길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 들리지 않고, 두 번째 믿어지지 않고, 세 번째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이 맞고 내 생각이 이것이 옳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믿어지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딱 붙잡고 와서 확인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한 주시는 말씀,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죠. 제가 벌써 막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믿습니다는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해놓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인정되고 이것이 내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며. 그죠?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사실은 참 인간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풍의 진로를 놓고 분명히 수도권을 통과한다 그랬는데 3일 전에 일본에서는 남도 쪽으로 치우쳐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왠지 일본 애들 말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랬다고. 그러면 뭐 거기서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껏 당해본 경험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본이 훨씬 더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그 부분들에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디께 맞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인 거예요. 예측하는 것 정도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냐. 전문가가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빙하가 다 녹는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2년 남았어요. 12년.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걸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30년 전이어서 그때는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대책은요? 모르겠다. 너무 솔직한 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에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 중에 아니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있냐. 얼마나.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물론 하나 건너서 아는 거지만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아무튼 인류 기업의 기획팀으로 파격적으로 막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3년 일했나?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가봤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으로는 정말 탁하면 탁이고 막 진짜 그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대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 환경은 생전 처음인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결혼도 하기 전에 여기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 되는 일인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진짜 자기가 뭔가 마음 먹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고 시험 무패 전적을 갖고 있고 어디다 내놔도 본인이 머리 쓰는 걸로는 절대로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뜻대로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우리의 초점과 시각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들이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진짜 몸으로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로 몰리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심지어는 몰려서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지은 분이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약속이라 구약으로 신약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1.1획도 그 말씀 자체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는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음성을 또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음성 앞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렇게 작아가지고요, 제가 사실 아멘의 데시벨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말씀 따라 가자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여러분 맨날 흔들리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심구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패권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일본이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쌩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야? 아니야, 미국이 이길 거야.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긴들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느 쪽도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너무 멋지게 말을 해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면, 여러분 소에 얼마나 많은 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소들은, 그게 단지 작다 적다의 의미가 소가 아니라 혹시 그 소들을 진짜 소 취급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대의를 얘기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그 소 안에 영혼들이 있어요. 그 소 안에 그들의 인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대를 얘기하고 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우리들도 평론가인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직접적으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한 번이라도 밟았던 땅에 똑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뭔가 법칙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삶을 건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뻗앵기는, 뒤에도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하여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병력으로, 다시 말하면 군사력과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이들이 있느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도 힘을 자랑하다가 사라져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으로는 공부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나라도 공동체도 우리는 커져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빨리 핵을 가졌어야 되는데 막 떼지난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엔 그걸 허락 안 하셨어요. 근데 왜 북한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판단할 뿐이지, 그것이 과연 그 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지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지금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라.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의 때에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걸쳐 다음 대회까지도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 있는 거냐?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인 배경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상황들이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없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꼭 돼야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물도 설고 언어도 설고 모든 것이 설은 남의 나라 땅으로 그냥 과부의 몸으로 시어머니 따라온 그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렸어요. 세상에 그 오래전 그 이방의 여인,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알지도 못했던 그가 이방 땅에서,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분명히 편협한 시각과 많은 불합리한 삶이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어머니 뒤따라서 남의 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결단이 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앞으로 대하고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이러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쫙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그 약속 위에 세울 수 있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